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되심으로 세우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첫 부분을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고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눈앞에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세가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무지를 보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이 말하는 많은 증거들을 보고 듣고 또 배웠으면서도 말세가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켰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위에 두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눈앞에 본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학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렇게 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급하고 주님께서 변화선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실 때 당장 초가 3개를 짓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살피기보다는 그 기적 자체에 집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계시로 설명을 합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지극히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마다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18절까지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실 때 그때 봤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어서 그렇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베드로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이 믿지 못할 것이 돼버렸습니다. 요즘 복음을 믿지 못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내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 아니면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봐라, 아무리 많은 증거를 대봐라, 그래도 내 체험은 어쩌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이기도 했죠. 이게 믿음이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이 종교가 가진 문제점이라고 말할 그런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체험이 나의 신앙의 근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 경험만 말한다. 그것만 믿으려고 한다. 이게 종교의 잘못된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어떤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근거는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 그게 성경 계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전달자들은 주관적인 나의 체험이나 경험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러이러한 의미였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요. 물론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있었던 일을 계시로 설명해서 그게 맞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거다,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병이 낫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의 믿음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떠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임을 믿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가 너희 앞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 앞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했던 베드로의 설교는 갑자기 예수님께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설명하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름이 같은 경우가 흔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예수아 이렇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살았던 동네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온 바로 그 예수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계셨던 그런 분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살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뭐 우리가 본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뭐 십자가는 지금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시대의 십자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됐어요. 장애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의 배반으로 또 로마 법정에서 제자 손에 팔려서 로마 법정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제자의 배신을 받아서 죽는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신명기 율법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무엇보다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었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뭐 제자의 배반당하고 힘이 없어서 로마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돼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신 바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어본 53장에서 아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나 아니면 뭐 예수님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심을 당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아니면 뭐 빌라도나 대제사장의 죄가 축소되지 않습니다. 뭐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악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정욕에 따라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를 당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셨고요. 이런 죄인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 주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분명해서인지 그렇게 길게 말하진 않죠. 이제 짧게 말했지만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말을 합니다. 뭐 다윗의 시편을 통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도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다.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 다윗의 글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인데 이 시편 16편을 보면은 전반부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용한 부분은 뒷부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다윗이 나라고 말한 사람, 여기서 나가 있잖아요. 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면, 이런 나가 있잖아요. 이 나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가 나은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내가 썩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썩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가 다윗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무덤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헤롯 왕이, 이거는 뭐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헤롯 왕이 다윗의 묘를 도굴 하다가 뭐 그게 뭐 어떻게 잘못하고 뭐 찔려서 그런지 그 보상으로 흰 대리석으로 비석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다윗은 죽어서 그의 육신은 썩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이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나는 다윗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 설명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이게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주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분명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한 예언의 성취이며 우리가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게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늘로 오르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승천하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며 오늘 너희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성령께서 오신 것을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 설명을 하죠. 그게 35절부터 나오죠. 34절부터요.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3절에서 한번 사용하셨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한 질문을 해서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기 위해서 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주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왜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게 주라고 부르느냐? 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맞다. 근데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왜 어떻게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역으로 질문했던 그런 내용이죠. 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주인이라고 뜻이고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랑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는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출애굽기 3장인가 거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4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음 4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음이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그 이름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 이렇게 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원래 발음이 뭔지가 이렇게 좀 사라졌습니다. 그 4개의 자음은 나와 있는데 모음은 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랑 야훼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하는 게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던 겁니다. 아도나이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예요. 이것도 주님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인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주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신 참 하나님, 제2위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를 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을 하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죽게 내어 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올리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야말로 다윗이 말한 주이시면서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삼으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그 나타난 현상,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현상을 사람들에게 설명한 거,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오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실제 있었던 일을 주어진 계시인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에게 기록을 하셨겠죠.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께서 하실 것이라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죄로 인한 무지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죄인들의 전적인 무능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기는 한데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위대한 왕을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 천대받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에요.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정작 왕이 되려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말을 하죠. 뭐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뭐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랬던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곡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지만, 바로 세우는 그런 분이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우리도 유대인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이걸 믿기 위해서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제가 재벌집 사람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 어느 재벌이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자기를 건져줄,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줄 누군가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사람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인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여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한 거지, 뭐 벽돌 굽기 위해서 재료를 주는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되겠죠. 뭐 과정 중에 더 아파질 수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당장 너무 아프니까 뭐 진통제를 써서 좀 덜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진통제를 마치 치료제처럼 생각하면 그것을 계속 처방받으면서 아무 치료를 받지 않는다? 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더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은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 그런 메시아를 찾는다, 우리는 진통제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그 종로를 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모르면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걸 듣고 너희 벽돌을 똑같이 구워야 되는데 벽돌 굽는 제도를 주지 않겠다. 그냥 더 힘들게 일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애굽 종로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벽돌 굽는 재료가 없어졌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해야 되는 건 애굽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벽돌 굽는 거에서 그 벽돌 재료를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바랬던 구원이 진통제와 같은 거죠. 벽돌 재료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빼앗겨서 포로 생활을 했으며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고 로마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낫게 해줄 사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 정도의 메시아, 뭐 진통제 정도의 메시아, 벽돌 재료 정도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 정도로 만들어서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근본적인 죄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잘해주시 그런 메시아를 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누구신지 알 필요가 없어요. 도움만 되면 되니까. 이런 잘못된 메시아가는요,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나를 위한 메시아를 찾는 거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아를 찾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손을 주라고 부르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들은 구원자를 받았지만 그 구원자가 주 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메시아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아니까.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한 태도인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 때문인데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산다?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죽고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영광과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영적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동안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주인이 되면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 주신다고 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이런 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둘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한쪽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께 순종까지 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길 원하겠습니까? 저라도 육적 그리스도인 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내가 뭐 내 맘대로 죄짓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의 말처럼 순종까지 잘해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 가서 뭐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좀 작은 곳에서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거기도 천국일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맺히는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나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주인 대신 그런 삶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예, 연약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알아. 그래, 다 아는데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고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내가 다 알아. 근데 좀 더 있다 순종해야지. 좀만 더 있다가, 좀만 더 죄 짓다가, 좀만 더 세상에서 좀 더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좀 더 나이가 좀 더 들면 그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무지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가 왔다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듣고 배우면서도 따르지 않는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내가 다 아는데 나중에 하겠다는 건 이거잖아요. 내가 나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남는 거 예수님께 드리겠다. 내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황송한 줄 알고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데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따라 뭐 펜트하우스 판잣집에 살게 된다? 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각자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성경에서 상급이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실제 상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아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상급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상급인 겁니다. 사람들은 죄 중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돼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게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한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왜 육신에 따라 행하느냐, 빨리 돌이키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대제사장이 잡히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이스라엘 온 집은 오히려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거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그 말씀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참된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됐습니다. 선포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실패한 혁명가, 아니면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 그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가 가르치신 것들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실패한 혁명가나 사상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부활하심은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들은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 것이라는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진 죄인들을 밝히 비춰줄 유일한 진리요, 죄의 삭스로 죽음밖에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선포되신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에 대해 성경의 계시가 가리키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이 일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다함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의 주인으로 세움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삶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주인 되심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는 사도들의 증언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의 체험이나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께서 참되신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삶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